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4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간, 마태복음은, 여러분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뭐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뭐 명절 기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풍습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딱 보면 아하, 그렇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하고 좀 달라서.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요. 마치 여러분 외국 나가면 시차가 6시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저 시간에다가 더하기 6시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그러니까 제6시로부터 9시까지다. 이 말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면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할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입니다. 가장 환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됐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캄캄해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어두워진다?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으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의 아모스서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셨다는 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정말 캄캄해져 버렸어요. 분명히 가장 해가 높이 떠서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 해가 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백주 대낮에 땅이 캄캄해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어떤 날이신지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명절, 절기,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하나님 백성 돼서 자유의 몸으로 나온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이 경축이라고 빗대서 말하자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광복절. 8.15 광복절. 이제 지금 광복절 그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민족의 광복이 온 날. 여러분, 이거는 축하의 날이잖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이 광복을 맞을 때, 여러분 그 일제 이 치하에 있던 이 조선,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광복을 맞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와 회복의 날이에요.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애통으로. 그 기쁜 날이 애통의 날로 바뀌어요. 그 기뻐서 감사하게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죠. 애곡으로. 여러분, 그날은 그래서 보세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자가 뭐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데 저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자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해야 될 그 명절 절기, 이 유월절이 가장 슬픈 날, 애통의 날, 곤고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밝아야 될 이 백주 대낮에 온 땅이,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어, 그 아들은. 죽어가는 모습을.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끝내볼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찢어지는 가슴, 이 찢어지는 심정을 여러분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연이어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외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아침 9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부터 십자가 달리셨어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약 6시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이 박힙니다. 양쪽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중, 몸무게를요, 이 못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못으로. 그리고 양쪽 허리는 이미 창에 찔렸잖아요. 등은 어떻게 됐어요? 채찍으로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피가 난자하고. 머리에는 가시가 들어갔는데 그 가시의 길이가 우리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장미가시 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봤는데 5cm에서 10cm 정도. 여러분, 못이 한 5cm, 10cm짜리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숨 한번 편히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숨을 쉬려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 편안하시지만 내가 이게 내 체중으로 이걸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봐요. 오, 힘을 짜내면서 한번 들이켰다가 내뱉어야 돼요. 그때마다 온몸에 이 통증이 다 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한마디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온몸이 고통으로 찌릿찌릿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외치셨어요.
46절 뭐라고 하시나 보죠.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우리 고난주간 이럴 때 제가 몇 번 설교한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그 7마디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말씀은 4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4번째로 하신 말씀. 그런데 저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죄는 늪과 같습니다. 이 빠지는 늪 있잖아요. 그 늪에, 혹시 늪에 빠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는 늪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질 일이 없는데,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오지를 가다가 쑥 빠졌는데 늪이야. 움직일 때마다 더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늪에 사람이 빠지면 옆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구해주지 못합니다. 절대 못 구해줘요. 둘 다 빠져 죽어요. 둘 다. 이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뿐이에요. 늪에 아직 안 빠진 사람이 구해줄 수 있어요. 밧줄을 던진다든지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데, 늪에 빠져있는 사람은 옆에 빠진 사람은 절대 못 구해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린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저는 제 죄값으로 저는 죽어야 될 몸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 나도 어차피 빠져 죽을 몸인데 내가 누구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건데. 죄인은 절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늪을 얘기했잖아요.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 죄 짓지 않은 분,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서 몸이 다 상하셔야 했을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몸이 망가져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셨다고 말하죠. 대속.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몫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어지는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였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각기 욕심을 따라서 각자 제 길로 다 갔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인생들입니다. 나 좋은 게 최고의 선이에요. 나만 위해 살아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우린 이렇게 죄와 버타며 살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게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냐고요. 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원수를 위해서 제 딸을 대신 죽이게 할 만큼의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원수지간인 그 집안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생각해도 그 끔찍한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감히 이것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고 계실 때, 간절한 마음을 하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그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어보니까 무슨 엘리야를 부르나?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떠들어댔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엘리야가 진짜 와서 구원해 주나 한번 지켜보자. 한번 보자. 좋은 구경거리 생겼네. 이러면서요, 우리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조롱과 모욕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조롱합니다. 끝까지 모욕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후에 주님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말해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상에 달린 상태에서는 수만 번 쉬는 게 어려워요. 내가 숨을 들이킬 때마다 온몸의 고통이 다 전해져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셨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어떤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가 이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려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숨지실 때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분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서 숨지실 때, 돌에 맞아 숨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이 이 땅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저렇지 않아. 우리 생각에는 나도 저래야지. 저거보다 더 멋진 죽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같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건강할 때 내 맘대로 좀 살고 세상 좀 즐기며 살다가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 여러분,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주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어리석냐? 첫 번째,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두 번째, 평생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숨질 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잘 믿어요. 아시죠? 천국 갑니다. 이럴 것 같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앙 흐려져 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평생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임종 순간에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겠냐고요. 아니, 설사 그런다고 쳐요. 제가 막 하나님이면, 야, 너 참 뻔뻔하구나. 평생 네 멋대로 살다가, 야, 마지막에 막차 타겠다고?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렇게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를 아버지께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만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요. 문제 있을 때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안 오고 이런 거 말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눈 뜨고 시작하실 때 기도 먼저 하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 바쁘시면,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앉아서라도 오늘 말씀이 무언가 묵상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연습을, 훈련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믿음 돼야 마지막 순간에 맡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에게 선물 같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 일하시는 분, 예? 그러다 보면 늘 하던 일을 반복하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운 환경에 처해진 분도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나가잖아요. 바쁘다고.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맡기는 사람이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운명하신 뒤에 먼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가로막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 성소의 휘장은요,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신명기 또 쭉 보겠지만, 저 재질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강도가. 그리고 두께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람이 못 찢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커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휘장은. 절대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불완전했던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1년에 단 하루. 유대력 7월 10일 대속제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간 대제사장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묶고 줄을 묶어서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이걸 잡고 있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님 잘 거기서 봉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추면 돌아가셨구나.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대제사장 그 시신 가지러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여러분, 그 가로막이 휘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찢어진 성소의 휘장처럼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살 길.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땅에 묻고 뭐 흙으로 덮고 이게 아니에요. 바위와 이 벽에다 굴을 뚫고 이 그 안에 시신들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입구를.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들이 굴려서 옮겨진 거죠. 그래서 무덤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언제 일어났냐?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 분명히 작년에, 예를 들면 지난달에, 6개월 전에 돌아가셨던 박씨, 이씨, 김씨가 막 나왔네? 성에 들어왔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훗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목격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래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 같이 읽죠. 시작.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군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무슨 길 가다가 저기 뭐 호랑이 만나서 밤에 뭐 산에서 무서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에서 입을 열어서 하는 고백은 이건 진실한 고백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진실한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하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런 고백이라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군인들보다 예수님 옆에 더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깨달은 대로 고백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 믿지 않았던 자, 이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때야 할까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저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주님께 립 서비스만 하다 끝나지 마세요.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 고백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옥정교회 권사님들이 가는 자리,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자리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뿌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님의 영혼을 맡기신 기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드려진 기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맡기는 연습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간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날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마지막 우리 주님 운명하신 뒤에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의 미소와 손과 발의 섬김을 통해 그렇게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복 있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